우리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믿음 생활을 잘 하려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맛볼 수 있으면 그 삶이 가정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사업의 현장이시든지 200여 개국 어느 나라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또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 늘 예배 속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나를 나되게 하시고 나를 이끄신 그 하나님의 원하심이 뭔지를 늘 귀 기울여 잘 들어야 됩니다. 특별히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행위입니다. 세계 시차가 다 달라서 그렇지, 만약에 이 5대양 6대주의 시차가 다 동일하다면 이 시간이 좀 다를 수도 있죠. 10시, 11시, 오후 1시. 하지만 주일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함께 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이 주일날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을 잘 들을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풍성한 은혜를 맛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 그러면 설교만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설교가 내 입맛에 맞으면 오늘 예배 너무 잘 드렸고 예배가 은혜로웠는데 그 설교가 나에게 맞지 않으면 오늘 예배는 틀린 거예요. 은혜가 되지 않은 거예요. 이건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을 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여러분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 나오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먹는 순간, 그것이 오늘 아침이든 어제 토요일이든 아니면 오늘 다음 주일을 준비하든 그 마음 속에 이미 예배는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은요, 설교 시간이 가장 중요한 것도 아니고 성가대의 찬송 시간이 가장 중요한 것도 아니고 대표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들어올 때부터, 그리고 정해진 우리 경배와 찬양 시간, 그리고 축도하면서 마지막 정해진 그 시간 안에는 특별히 시간을 다 함께 하나된 외적인 모습과 내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의미에서의 하나된 예배, 그 예배 모든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묵도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기도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찬송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분은 축도를 받는데 늘 듣는 축도인데 오늘은 그 축도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모든 예배 속에서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가 귀를 기울일 때, 그렇게 겸손하게 낮아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낮아진 저와 여러분을 통해 향해서 흘러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마음과 중심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평생, 일주일의 하루하루의 삶을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이 할렐루야로 시작을 했고 그리고 할렐루야로 마쳤어요. 이 시편은 150개의 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부터 150개의 편, 150개로 달려오는데요, 이 마지막 시편의 결론이 할렐루야로 끝나는데, 이 할렐루야의 의미가 뭐냐?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해주세요, 이것도 아니고 아주 강력한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르필형이라고 해서 그 히브리어의 발음도 다 틀려요. 아무튼 그 강력한 강세 용법이 있는데 강조 용법이 3번이 위에 찍혀 있어요. 이것을 우리나라에서 번역하기를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주 강력한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 어마어마하게 나올 듯한데요. 단어 자체는 총 몇 번 나오냐면 27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것을 해석해 놓은 찬양할지어다, 찬양해라, 주님을 높입니다, 이런 모든 할렐루야에 관련된 언어는 수도 없이 나오는데 이 단어만큼은 27번 나오는데 66권의 성경 중에 딱 2군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편과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만 나와요. 그 요한계시록에서도 어디에만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새 하늘을 가서 요한이 소위 입신을 해서 천군 천사가 인도하는 하늘나라의 광경을 보게 되는데 그 하늘나라의 광경에 보니까 무수한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서 얘기하기 시작한다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는데요. 계시록 19장 1절을 보면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게 할렐루야의 표현으로 나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19장 4절에 보면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더라. 천국 가면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시편을 통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편은 1편부터 150까지 끝까지 달려가는데 하나의 일맥상통한 그 주제로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것은 바로 할렐루야의 삶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모든 삶의 전 주제가 하나님을 용화롭게 하고 영광을 나타내는 찬양하는 삶이 되도록 명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24번, 23번은 이 시편 104편부터 계속적으로 하고 특별히 140편 이후에 보면 이 할렐루야의 시편이라 그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150편처럼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편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106편 48절을 보시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하셔야죠. 이때 아멘과 할렐루야가 남용되고 오용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식사하셨습니까? 아멘 하면 안 됩니다. 네 해야죠. 여러분 식사하셨습니까? 할렐루야 할 수는 있어요. 의미를 어떻게 담느냐에 따라서. 추임새식으로 아멘, 할렐루야 남용하고 오용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 그 의미를 두고 아멘과 할렐루야만큼은 우리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 하늘나라 가서도 영원토록 쓰여진다는 사실을 알 때 이 땅 가운데 천국을 사는 비결은 지옥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친구들은, 우리 학생들은 공부에 시달리지만 그래도 천국의 삶을 맛볼 수 있는 것은 아멘과 할렐루야의 언어로, 그리고 그들의 삶을 살 때에 천국을 경험하는 공부, 천국을 경험하는 사업, 천국을 경험하는 가정생활, 천국을 경험하는 직장생활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나오죠. 왜냐하면 이 천국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할렐루야의 삶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아멘 할렐루야가 나오는 게 쉽게 나올 수가 없어요. 시편 1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하면서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이 시편 150개의 모든 가치시를 해석하는 키입니다. 열쇠입니다. 시편 1편을 잘 해석해야 시편 150편까지 쭉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1편에 그 복 있는 사람의 삶이 어디인 삶인가 하면서 말씀 중심,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율법이 나에게 짐이 되고
어려움이 되고 이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삶, 이게 복 있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1편에서는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들과는 함께 하시고 의인의 길을, 즉 복 있는 사람들의 길은 인정하지만은 악인,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망한다라고 그렇게 1편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 1편이 2편과 149편과 150편을 달려와서 복 있는 사람의 마지막 결론적인 삶이 무슨 삶이냐? 바로 마지막 한 단어,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의 삶의 결론은 할렐루야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 내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여호와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할렐루야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렐 하면 이 찬양하라 명령이에요. 아주 강력한 명령이에요. 그 찬양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명령이에요. 그리고 루 하면 너희는 사람들에게, 이야, 이거는 여호와 얘기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반드시 찬양해라.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데에서는 다 명령령이에요. 우주유도 아니에요, 후주유도 아니고 캔유도 아니고 서제스탄을 묻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찬양할 때는 명령을 하시고, 기도할 때도 명령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명령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이유는요, 한 가지예요. 이 땅 위에서 삶에 끌려다니지 말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하다. 가뭄이 올지라도, 홍수가 올지라도, 여러분 삶이 여러분을 속일지라도, 주야로 청청하고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의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거예요. 이 명령 앞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은 뭐지요? 두 가지입니다. 불순종하느냐, 순종하느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거기에서 얘기합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나는 결정을 했다. 너희들도 결정을 해라. 너희들이 지금 선택을 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냐, 이 중간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을 만들어 놓은 한 단어는 억지로. 모르지만 하나님, 저는 그 말씀에 따라가겠습니다. 억지로. 그 주일날 억지로 끌려오는 게 또 하나님의 은혜예요. 억지로.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어떠한 순간에도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시편 150편에서 수많은 기자들이, 수많은 그 시편의 내용들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증거로 나타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다 찬양하는 거예요. praise라고 하는 단어는 칭찬하고 높이고 인정하는 게 praise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찬양하는 것입니다. 근데 시편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1편을 딱 폈을 때 악보가 보입니까? 콩나물 머리가 보입니까? 이 악상이 보여요? 시편은 그렇게 찬양하는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곡조가 붙어 있는 시입니다. 시편 1편부터 150편을 딱 폈을 때 곡조가 보이는 분은 천국의 사람이에요. 악보가 다 있어요. 물론
창세기에도 요한계시록 끝까지 66권의 곳곳마다 조금씩의 운율이 있는 악기로 말미암아 음정이 있는 시, 노래들이 있습니다. 근데 시편은 이 전체가 다 곡조가 붙어 있어요. 악보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악보에 얽매이지 말고 날마다 새롭게 곡을 붙이라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97편에 교동문 할 때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하라. 그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뭔가 헛노래가 있고 새 노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곡이 다 달라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새 노래, 새 노래. 그렇기 때문에 찬양하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요, 남을 칭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도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하는 모든 행위가,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행위가 있다면 그것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은 특별히 다른 게 하나가 있다면 그것을 노래로 하라는 거예요. 노래로. 곡조를 붙여서 노래로 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음치인데요, 음악을 다스리는 음치. 음치는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음치였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 믿으시겠습니까? 음치였어요. TV 연합 프로에 음치를 맞춰내는 음악을 잘하는 이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저 잘 모르겠어요. 이 짧게를 봤는데 어떤 한 자매가 나왔는데 너무 노래를 잘하는 거예요. 거의 100% 다 이 여인은 노래를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했는데 다 틀렸대요. 어떻게 다 틀렸나 봤더니 그 립싱크 하잖아요. 립싱크. 봤더니 교회 성가대원이에요. 근데 당신이 왜 그런 목소리로 어떻게 성가대원을 합니까? 했더니 우리 지휘자님이 성가대원에 한 명 빠지면 자기를 너무나도 모양이 아름답기 때문에 립싱크로 세운대요. 너는 입만 벌려라. 이 자매의 교회의 의무가 뭐냐? 방송실 엔지니어예요. 모든 예배의 엔지니어인데 성가대 한 사람이 빠꾸 났어. 그러면 이 자매가 달려와서 립싱크 하는데 그 자매를 보고 다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좀 이따 말씀드립니다. Sing praise 되거든요. 즉 찬양은 sing a song, sing songs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 올려드리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음악하는 청년들이랑 음악하는 사람을 만나면 항상 그때부터 얘기했어요.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한번 작곡을 해봐라. 음을 한번 붙여보세요. 사실 칼빈도 제네바에서 이 시편 1편부터 150편을 다 곡조를 붙여서 그것만을 찬송을 한다고 합니다. 노래, 곡조가 있는 노래의 시로 되어진 특징이 이 시편 1편부터 150편. 두 번째는요, 이 시가서라고 하는 이 자체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자들이 썼잖아요. 말씀을 받아서. 근데 시가서, 특별히 시편은 그 하나님의 주어진 말씀 앞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명령을 지키고 실천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되는지, 내 마음속에, 내 삶의 현장 속에 어떤 영혼의 큰 변화가 생기는지 그 변화된 것을 글로서, 언어로서 적어놓은 게 이 시가서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체험 속에 우러난 수많은 인생의 내용들이 이 시편에 다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머리에서 이 30cm도 안 되는 이 가슴까지 내려오기까지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며 생기는 우리의 영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상황들을 글로서 이 가슴을 담아서 내려온 것이 바로 시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정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여러분의 예수 믿으신 이후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환경에 있든지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도 이 선조들처럼 그러한 시편의 상황적인 삶을 통해 하나님을 노래로 영화롭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시편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보통 하루에 얼마나 많은 노래를 부르십니까? 한국 가시면 정기적으로 노래방에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분은 아예 노래방을 갖고 오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노래가 좋아서.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막 부르는 것은 꼭 그 노래의 모든 가사가 자기를 대변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꼭 작사 작곡한 것처럼 불러요. 그리고 평가를 받아요. 빰빠밤 빰빰빰 해가지고 몇 점. 기분이 좋은 거죠. 자, 우리 교회가 올 한 달 남았는데, 이번 달 말 11월 1일부터 1, 2, 3일 날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는 집회, 즉 이 찬양 또한 말씀대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과 기도의 삶이 있으면 반드시 그 삶의 결과가요, 찬양하는 삶으로 나타나요. 노래하는 찬양의 삶이든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프레이즈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찬양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은 할렐루야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아시고, 이 할렐루야의 삶이 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어떤 찬양을 드려야 될까?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알아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주체가 있습니다. 주체는 받는 주체가 있고 그 찬양을 드리는 주체가 있어요. 이 찬양의 대상, 찬양을 받으신 주체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시편 150편 전체에 흐르는 이 찬양의 메시지의 모든 대상은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 한 분만을 찬양을 해야 돼요. 노래는요, 항상 대상이 있어요. 세상의 노래 보면요, 여러분 뭐 방탄소년이죠. 방탄소년 BTS, 얼마나 그 노래를 듣는 대상 누구죠?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열광의 토가니로 몰아갑니까? 대상이 누구예요? 세상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노래는 대상이 있는데 세상 노래와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양은 다른 점은 대상이 달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했지만 이 성가대가 여러분 앞에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찬양했다면 찬양이 아니에요. 아무리 가사가 찬양이라도. 그 찬양을 부르는 이 주체가 누구를 향해 누구 앞에서 드리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냐 하나님과 상관없는 찬양이냐 달라요. 소양 씨는요, 어떠한 노래를 부르도 물론 가사를 잘 이렇게 부르지만 그분이 와서 고백을 하는데요, 어떤 찬양을 해도 하나님 한 분만 보이는 거예요. 이분이 정말 숫기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분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딜 가도 동해물과 애국가를 불러도 하나님 앞에서 수천만의 관중이 있어도 다 안 보이고 하나님. 이 노래의 대상이 다 하나님.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복음성가조차도 대상은 하나님.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할지라도 이 부르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변화시키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복음성가 찬송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 준비 혹시 안 됐습니까? 이 구절은 제가 수요일 금요일 예배 때도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다 외워버려야 될 성경 구절이에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 백성은 두 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 오늘날 하나님을 아는 사람. 두 번째는 이 땅에 창조된 모든 인간들,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이 땅에 수많은 모든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사람을 지으신 이유는 한 가지. 궁극적인 목적은 할렐루야, 즉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대요. 아멘? 이게 아멘이 나와야죠.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나를 지었다라고. 누구를?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가 이제 시편에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행적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다루어 가시고 보존하시고 인도하시는가에 그 모든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게 시편이에요.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1절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소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해요. 하나님이 보여지는 모든 천지 만물 곳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지를 찬양하래요.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할 때 있어서 너 혼자만 하지 말고 3절부터 5절에 보면 모든 찬양의 도구,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할 수 있는 대로 동원해서 하나님을 함께 뭐하라고요? 찬양하라. 하나님의 행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신 게 뭐냐면 창세기부터 보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시 오실 심판 재림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사이 나를 이끄시고 보존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다 찬양하라는 거죠. 하나님 그분 자체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1장에서 보면 성부 하나님의 행적을 찬양하고, 성령 하나님의 행적을 찬양하고, 성자 하나님의 행적을 찬양하고, 그렇게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어떤 일을 왜 행하셨는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셨음을 찬송하기 위함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두 번째는요, 할렐루야의 삶은요, 누가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하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즉 찬양을 드리는 주체가 누군가. 그것은 오늘 바로 제목, 우리 말씀의 제목에 나와 있는 대로 150편 6절입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 호흡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호흡 있는 자가 또 누가 있습니까? 이 땅의 모든 생물들, 동물들. 그래서 시편 148편 붙은 거 보면 이 생물뿐만 아니라 바다 속의 물고기, 바다에 보이지 않는 물고기, 바다 위의 새, 공중, 짐승, 모든 미생물, 곤충까지도 생명의 호흡이 있다면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 호흡하는 생물들을 위해 존재하는 무생물적인 존재들, 우주 만물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이 공기, CO2나 O2나 이런 거 잘 안 보이잖아요. O3, 이 오존이나 이런 모든 눈에 보여지는 것도 있지만 안 보이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이유는 호흡 있는 것들을 존재케 하기 때문에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그 악기를 다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자, 여기서 호흡이 있는 자 그러면 사람을만을 칭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 호흡 있는 자 그러면 그 breath, 그래서 everything that breath, 즉 호흡하는 모든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호흡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는요, 뇌샤마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어디에 최초로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럴 때 우리는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 히브리어 단어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바로 뇌샤마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그 코에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 놓고 후 불어놓은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간 150편 6절에서 말하는 그 동일한 뇌샤마라고 하는 호흡이에요. 그러니까 이 호흡을 갖고 있는 모든 이 지구촌에 존재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장 21절은 이 땅 위에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서 해, 달, 별은 물론이고 산들도 바다도 우주 만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그래서 은혜 받고 나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모든 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막 보여요. 코스모스가 막 흔들리면 막 노래하는 것처럼 들려요. 보여요. 새들이 막 칙하면 와, 저게 노래하네, 이것으로 들려요. 그렇게 들린 적 있어요? 저는 폴란드에 와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잡초들이 저렇게 아름답고 이쁜 꽃들을 피울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놀랍도록 그 잡초가요, 색깔을 변화시키면서 똑같은 잡초인 것 같은데 이 꽃 색깔이 이게 정말로 이게 다 이게 뭡니까? 이게 해마다 시간마다 이게 변해요. 저는 이 사실을 이제까지 살면서 몰랐어요. 잡초에도 꽃이 있구나. 저희 여기 교회 끝나는 지점까지는 우리 교회 땅이지만 저쪽은 이제 허벌판인데 저기는 봄이 돼서 지금까지 자라는 게 거의 제 키만큼 자라는 풀로 이루어지는데요. 해마다 달마다 그게 꽃이 변해요. 보라색, 노란색, 주황색, 하얀색, 들꽃이라 그럽니까? 잡초예요. 분명히 잡초에서 꽃이 나는데 옛날엔 잡초 나기만 나면 열받았잖아요. 뽑아야 되고 없애야 되고. 근데 안 뽑고 가만히 놔뒀더니 자랐는데 그 잡초들이 다 꽃을 피워요. 이 잡초의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제가 잡초를 보면서 너도 잡초지만 꽃을 피는 잡초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으로 또 되더라고요.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고 나서도요, 성만찬을 끊고 이제 잡히셔야 되니까 감난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는데 성만찬을 끝내놓고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에 그들이 잠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갑니다. 지금 자기가 죽게 됐는데도 하나님을 찬송하더라는 거죠. 찬미하고 이 모든 삶의 호흡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악을 처음 배울 때 뭐부터 배우냐면요, 도레미파솔부터 배우지 않습니까? 물론 인도 사람은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안 배워요. 그 음악 특별히 배우지 않으면 없어요. 그냥 하는 것으로 배워요. 근데 도레미파솔라시도 그냥 하면 막 음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도레미파솔라시도인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도레미파솔라시도 8음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공부를 통해서 배우는데, 이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놀랍게도 피타고라스예요. 수학자. 이것을 발견을 해내고 음악의 기초를 딱 음계를 8음계를 만들어 놨는데, 이것을 구이도 다레초, 이름도 되게 어려워요. 이탈리아 사람이 1000년 전에 이 8음계를 집대성하여서 지금의 오늘날과 같은 음계 있는 음악을 다 그려내기 시작한 거예요. 악보로.
저는 이 음악을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해요. 이 8개의 음계로 위에 5개의 까만 게 피아노 보면 있는데, 아무튼 반을 올리든 내리든 해가지고 아무튼 8개가 있는데, 이 8개가 수만억의 노래가 나오는데 똑같은 게 없어요. 다 달라요. 그 8개가 그렇게 창조를 한단 말이죠. 놀랍지 않아요? 이것이 이 도레미파솔라시도를 할 때요, 그 의미가 다 있어요. 저는 한국말인 줄 알았어요. 옛날에 음악을 배울 때 도레미파솔라시도. 근데 이게 한국말이 아닌지 아시죠? 우리 음악하는 우리 청년들은 너무나도 잘 알 거예요. 음악을 잘하면 수학을 잘합니까? 수학을 잘하면 음악을 잘합니까? 아무튼 수학과 음악과의 관계가 있는지 피타고라스 우리 수학자가 만들어냈는데, 이 도라고 하는 의미는요, 도미누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게 뭐냐면 데우스,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뭐를 했던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레는 뭐죠? 레소나레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음성, 이게 레예요. 미는 제가 이게 라틴어라 이게 잘 못 읽겠어요. 다 까먹었어. 미라게스토룸이라 해서 하나님의 기적, 이게 미예요. 파는 뭐냐면 파밀리 트룸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들, 하나님의 제자들. 솔은 솔베 폴루티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사랑, 이게 솔이에요. 라는 아주 쉽더라고요. 라비가 뭐예요? 레윗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입술 또는 하나님의 사도들, 이게 라예요. 라. C는 뭐냐면 세인트 요한의 약어인데요, 이 세인트가 뭐냐, C가 뭐냐, 이것이 성 요한, 존의 그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구이도 다르치라는 사람이 이것을 다 그렇게 만들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음악의 기본 베이스예요. 그래서 교회의 음악이 모든 음악의 시초가 된 이유가 성경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모든 학문들이요, 여러분 이 성경과 관련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모든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선포하는 내용으로 된 게 도레미파솔라시도예요. 그래서 음악하는 분들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음악을 하면 경지에 이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경지에 이르렀지만 이것이 사탄의 음악으로 전락하는 순간은 그 대상이 바뀌어버리면 사탄의 음악으로 전락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도로 시작해서 도로 끝나는 이 8음계, 이 의미는 뭐냐? 나는 알파이며 오메가이고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시작이며 마침이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도가 도레미파솔라시도. 우리 음악하는 청년들이요, 하나님을 올바라오면 음악의 경지에 이릅니다. 그 음악이 스트레스가 아니라 그 음악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경지에 이룰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도레미파솔라시도의 음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탄의 문화와 이것이 세상의 문화로 빠져들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되어졌을 때 그것은 진정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피아노, 그랜드 피아노가 여기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멋진 피아노이지만, 이것이 바르샤바 일본가에 불금을 이루는 나이트클럽 카바레에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과 찬양하는 것은 거리가 멀어지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신 입과 주신 삶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저와 여러분의 이 호흡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만, 이 입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의 차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느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노래로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맛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과 그리고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수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찬송, sing praise를 한 장면들이 있는 성경책이 있는데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 빌립보 감옥에서 가두게 되죠. 그 빌립과 그 실라와 그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죽음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며 찬송하더라. 하나님을 찬송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마음은 빨리 나가서 복음 하나라도 더 전해야 돼.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 믿게 해야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마음뿐이고 그들의 입으로 표현되는 그 소리로 표현되는 것은 밤새도록 하나님을 찬미하며 결과는요,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그리고 지키던 간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뭐 할 때요? 찬송할 때. 구약 성경에 쭉 역으로 올라오면 여호사밧 왕이 자기가 왕을 할 때 수많은 적군들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치려고 달려왔습니다. 이때 여호사밧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통은 칼을 갈아야 되고 방패를 만들어야 되고 모든 군사를 뽑아서 훈련시키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오늘날 같으면 총알을 만들고 대포를 만들고 미사일을 만들고 폭탄을 만들어야 되겠지요. 전술을 짜야겠죠. 전략을 짜야겠죠. 그런데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제사장의 입술을,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가대를 뽑아라. 노래하는 사람을 뽑아서 성가대용 가운을 입혀라.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그 전쟁터에 활과 병마와 그리고 병거가 있고 창과 칼이 있는 그 적진 앞에 뭘 세워요? 우리 시온성가대를 세우는 거예요. 오늘날 얘기하면. 그리고 그곳에서 뭘 합니까? 하나님을 노래하여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기게 해주세요. 저 적군들을 물리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곳에 서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언어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송, sing praise를 올렸답니다. 그것도 심플 단순하게. 그랬더니 그 적군들이 자기들끼리 싸워요. 암흑 속에서 다 자기들끼리 피 흘려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냥 가서 모든 전리품들을 다 끌고 챙겨갖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업, 이런 직장, 이런 학교, 이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어떠한 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한다면 그곳에서 여러분의 소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호흡은 나 호흡뿐만 아니라 오늘 시편에 보면 시편 제일 중간에 보면 67편이라고 하는 시편이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고 오늘 말씀에 결론을 맺겠습니다. 시편 67편입니다. 자, 시편 67편을 한번 보십시오. 이 시편 67편에 보시면 2절 보세요. 주의 도를 온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다 같이요. 4절.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그러면서요, 우리 5절 시작.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7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할렐루야. 모든 이 세상의 민족들, 인간이라면 인간, 저 김일성도, 아니 김일성은 죽었고 김정은도, 그 어떠한 독재자도 다 어떻게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돼요. 저는요, 예전에 그랬어요. 김일성이 살아계실 때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저 김일성의 혹이 터져서 빨리 죽게 해서 우리나라 꼭 통일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김일성 죽기를 원하고 저 괴뢰 공산당원이 무너지기를 원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미국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뭐라고 기도한지 아세요? 지미 카터 대통령의 영향을 받았어. 하나님, 저 북한 땅의 김일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게 하옵소서. 이거 안 터져도, 김일성이가 마음 안 고쳐 먹어도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이 되면 그가 다 내려놓겠지요. 그렇지 않으니까 갔어요. 지미 카터 대통령은 그때 계실 때 김일성 씨도 만나고 김정일 씨도 만나는데 가서 예수 믿으시라고, 뭐 남북 통일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으시라고, 복음을 전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압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안수 집사였고, 당신의 어머니가 권사님이었고, 당신의 할아버지가 안수 집사님이었고, 당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권사님이었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몇 달 후에 다 죽음으로 끝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문제와 현상과 아픔 속에 있어서 그것이 벗어나기를 원하고 있는데, 성경이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sing, praise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을 통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 남은 인생 멋지고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